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애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20년 만에 12명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교제와 또 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이제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직전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3일간의 그 감금을 통해서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모두가 20년 전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그들은 탄식했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전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께 약속을 하죠. 이런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돌이킴이 요셉의 용서와 만나게 되니까 그들 사이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4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44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4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43장에서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었는데 44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요셉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였냐?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넣어두고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자기 친동생 아니에요.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그 자기 친동생이고 막내인 베냐민을 하필 선택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당시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마 베냐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던 베냐민,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던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때의 사건과 아버지 야곱이 요셉 대신 편애했던 베냐민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던 이 베냐민을 넘겨주는 이 상황은 요셉 때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베냐민만 넘겨주면 자기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베냐민이 지금 죄를 지은 상황인 거거든요. 이 상황적으로만 보면 베냐민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만 보면 베냐민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으니까 잡혀야 되는 거고 자기 형제들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도 여차여차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고 이게 뭐 물증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일단 우리만이라도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20년 전 같았으면 증거가 확실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아마 형들도 베냐민이 그랬을까라고 싶기도 하면서도 물증이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우리가 널 의심하는 건 아닌데 상황이 이러니 물증이 나왔으니 어쩌냐.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고 우리는 일단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베냐민 버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형들은 주저없이 자기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4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형들이 우리 전부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베냐민 한 명만 종으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도 좋다는 거죠. 그때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로 나서요.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가 이 애굽에 베냐민 데리고 올 때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 자기 생명 걸고 지키겠다,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지금 형제들을 책임지는 위치로 점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지금 베냐민 데리고 올 때에도 아버지에게 자기가 담보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안심시키면서 왔고요. 지금 베냐민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금 종이 돼야 되는, 노예가 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가 점점 형제들을 책임지는 위치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다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즉 베냐민이 받을 벌을 자기가 대신 받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오실 것인지를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슬쩍슬쩍 스케치처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말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축복 속에서도 유다 지파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될 것임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 육신적으로 보면 르우벤이 장자예요.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지금 본문이 있는 이 애굽의 상황, 여기서 지금 이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요셉 이후에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희생을 선택한 유다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점점 무르익고 있던 그 화해에 말하자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갈등과 상처가 해소되고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한 형제를 위해서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형들, 그리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다 사람들을 물렸어요. 그리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까지 다 들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당연히 형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마 멍하니 있다가 형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우리가 팔아넘겼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마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큰일 났구나, 우리 죽었구나 이제. 아마 그런 마음들이 엄습했을 겁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형들을 안심시키죠. 오늘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이 구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생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어도 모자랄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그 고난과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고백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고백 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됐으니까 그런 고백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에 세우셨다고 봅니다. 요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셉의 이런 믿음이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죠. 처음 곡식 사러 온 형들을 봤을 때 자기가 꾸었던 그 옛날 꾸었던 꿈을 그가 기억했다라고 한 것 앞에 나왔었잖아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본 순간 요셉은 자기 꿈을 딱 떠올렸고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셨던 일이었구나 확실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이런 형들에 대한 용서와 자기의 삶을 통해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의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작전을 짠 것이고 이제 화해의 마침표를 찍고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요셉과 형제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를 버리고는요, 한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형제, 진정한 형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형제의 하나됨, 요셉과 이 형들의 화해와 하나됨, 여러분 이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탄생하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 탄생하게 될 확장된 이스라엘의 개념, 교회, 그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형제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의 고통이 모든 형제의 아픔이 되고 한 형제의 영광이 모든 형제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실 교회, 그 관계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한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이 되는 거고, 한 형제가 영광을 얻으면 그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영광이 되는 관계,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손, 발, 머리, 우리 각 기관들을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모여서 우리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계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관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형제가 아파하면, 괴로워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가서 쑥덕쑥덕 하면서 가십거리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이 그랬대, 저 집안에 무슨 일이 그랬대, 저 아들이 그랬대, 딸이 그랬대. 저는 제발 당부드리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임에서 제발 쑥덕거림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그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옥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형제의 고통을 이야기거리 만들고 수다거리로 만듭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정말 지체되었다고,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 줍니까? 아니면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올라가지고 그저 깎아내리려고, 혹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은요, 교회의 본질은요, 한 형제의 고통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한 형제의 영광이 내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영광이 모든 형제들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고통이, 베냐민의 고통이, 요셉의 고통이 이제 모든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자,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지만 여기가 종착점은 아니에요.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귐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사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우리는 흔히 누군가 사귄다라고 하면 그냥 서로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데이트하고 뭐 이런 정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사귐, 코이노니아는요,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이에요. 동역, 파트너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의 만남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태초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둘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른 인류가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인류가 번성해 가도록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녀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낳아라, 자녀만 낳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여러분 신약 시대가 열리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내용 뭐예요? 아담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족보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마음 잡고 신약 통독 한번 해보려고 마태복음 딱 열었다가 낳고 이게 뭔 말인가? 마태복음 1장에 낳고예요. 낳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기록된 믿음의 계보에 기록된 거룩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두고 제일 잘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낳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삭을 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야곱을 낳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계보가 되었고,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족보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했던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생명을 낳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낳았던 거죠. 이 족보에서는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뭐예요? 혈통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의 의미는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새 생명을 낳은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의 계보, 거룩한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 줄기, 수많은 줄기 가운데 어느 한 줄기가 이어져 오다가 그것이 조선 땅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 조선 땅에 흘러온 어떤 줄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줄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명은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입니까? 만약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구약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유용한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약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나 필요한 말씀이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명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그 복음을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의 거룩한 계보예요. 이 한 문장 안에 여러분 믿음의 4대가 들어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디모데와 디모데로부터 복음을 받을 충성된 사람들과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또 다른 사람들. 믿음의 4대가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동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 목표 지점이 거기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과 그냥 내가 화해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용서하셨으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신앙생활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내 인생에 뭘 주실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것만 보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최종적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용서와 화해를 넘어 사귐으로 이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해를, 관계를 회복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했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과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전부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엄청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면서 나를 사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그런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그 관계를 회복한 뒤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났는가? 서로 그냥 그렇게 좋아서 얼싸안고 울면서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5장 13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속히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오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과 모든 아들들, 그 식솔들까지 애굽으로 가서 거기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시키는 거. 그 정착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낳게 하시려고. 생명을 낳게 해서 뭐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민족 만드시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튼튼한 울타리 속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만드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된다는 건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흉년이 2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아있고, 그러니 이제 아버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복양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 다 책임질 테니까 오십시오. 그냥 좀 더 나은 상황, 이제 좀 더 편한 상황에서 살게 돼서 이사가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이 과정들은 그들이 이제 생명을 함께 동거하며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과 하나님의 사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쯤 서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 없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데까지는 가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거기가 신앙생활의 종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아갈 지점이 없다고 여기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 그리고 좌우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 사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